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14년 마지막 주일은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또한 어려웠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매년 해오는 우리 사랑의 캠프, 또 투스강 생사, 전국의 미랄들이 다 모여서 한 10개 지역 미랄 선교단이 모여서 500명이 2박 3일 뉴저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20년째 하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정말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사고나 나지 않을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장소도 너무 좋았고 은혜도 넘치고 세계 지도자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게 돼서 잘 마쳤고 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행사, 매년 하는 10년째 하고 있는 행사도 매년 하는 거지만 여전히 긴장되고 그러는 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쳐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너무 염려할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긴장하고 기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미랄의 사랑의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 애프터스쿨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하요일도 많이 모이니까 타운에서 여기에서 더 이상 애프터스쿨과 하요 예배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된다. 이제 1월 1일부터 못 모인다. 경고가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때 막 당황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갈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좀 걱정도 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 사랑하시고 미라를 사랑하시니까 길이 있겠지 않겠나. 걱정이 있지만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장소를 찾아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했던 데는 안 됐어요. 저기는 잘 알고 미라를 잘 알고 충분히 공감도 넓고 그러니까 되겠다라는 데는 안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포도나무 교회 바로 가까이도 가장 가까이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하셔서 거기에서 애프터스쿨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수방 교회에서 하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수방 교회 2013년도 맡았던 분은 우리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근데 체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허락해주고 하는 것을 관리위원장이 아니고 당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로님도 다 찬성했는데 한두 사람이 사고 나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허락되는 게 한 3월 달쯤에나 허가가 됐거든요. 참 당장 사람은 모이고 장소는 갑자기 안 생기고 인간적으로 믿었던 데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거 있었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 앞에 한수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저도 티렉의 참비교회에서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거든요. 미란에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비교회에서 애프터스쿨이나 또 하요예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저쪽 우리 참비교회에서 우리 애프터스쿨과 매일 애프터스쿨이 있고 또한 하요예배 거기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4년 12월 이때의 관점에서 그때 1월달을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더 여유롭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 모르니까 아직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마지막의 관점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마지막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려운 일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당황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이 마지막의 관점,
이 승리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합화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게 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도 결국은 감사하게 할 것이다. 그 마지막의 관점을 가지고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5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주일날 여기서 5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 작은 집에. 행복한 고민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2015년도 마지막에는 우리 주일날 이 공간도 좀 넓은 곳에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봉사하신 분들도 더 좀 주차도 좀 더 싣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저는 소망이 좀 보여요. 소망이 좀 보입니다. 2015년도 그것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로 해결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쪽으로 좀 꿈터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그 아이린이라는 분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 만났는데 우리가 그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건물을 보고 너무 좋다고 좀 이렇게 만나자고 했고 그분이 프로포즈를 써왔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가 우리 김원숙 전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다가 우리가 거기에 뭐 몇십만 불 들여서 뭐 거기에 뭐 투자하고 뭐 그럴 것 없이 우리가 그것을 장애인 그룹홈으로 그냥 만들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 그룹홈으로 만들면 거의 가장 큰 문제가 파킹 문제거든요. 파킹이 14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8,000스퀘어핏에 14대 이것은 너무 적다. 이제 그렇게 타운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배드당 한 파킹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방이 위에가 25개, 밑에가 5개 정도 되니까 위에 25배드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그 2배드당 하나면 14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이건 그런 마음을 붙였습니다. 그 해야 됐고 이제 아이린에게 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분이 18년 동안이나 그룹홈이나 이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탁해야 되겠다. 뭐 그분이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뭐 특별한 일 아닌 이상 우리가 협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어제도 뉴욕 미란에 있는 한 형제 그러니까 뉴욕 미란에서 전 10년 이상을 사는데 뉴욕 미란도 아래층은 집이 없고 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좀 내려오고 하다가 다치고 지금은 거동도 잘 할 수 없는 근데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지금 뉴욕 미란의 김장훈 단장님이 그 아이 항상 옆에서 붙어 있을 거거든요. 뭐 다른 일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누구 불려서 쓰기에는 미랄도 뉴욕 미랄 재정도 어렵고 또 다른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없고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으면 이분을 뭐 홈케어나 미국 어떤 기관에 들어가게 하는데 영주권 시민권 없는 장애인이니까 지금 거동도 잘 못하고 변소도 화장실도 잘 못 가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 필요하다. 그런 건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렇게 영주권 시민도 가난한 장애인들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요. 영주권 시민이 없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등자 밑이 없다고 더 어려운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정말 그룹홈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2015년 마무리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하는 저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장애인 사랑하시고 미라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분도 만났는데 여러분 계속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미라를 만약 하게 되면 뭐 은행 융자 받는 것은 많이 해주겠다. 뭐 그렇게 더 해주고 있어요. 예, 저는 바라기는 은행 융자 안 받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참 은행 융자 받게 하려면 받게 하죠. 뭐 그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은행 융자 안 받고 우리가 모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남은 또 2015년도의 도전입니다. 2015년도의 도전. 우리가 이미 된 것으로 바라고 사는 거죠. 우리 미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미 된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의 관점에서 마지막의 관점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뭐 힘들어하고 우리는 주변 환경이 안 바뀌더라도 승리의 관점에서 마지막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도 더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 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하는 것 금방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끌게 하시고 더디되게 하시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 재벌 3세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재벌 2세들은 부모들의 고생을 봤대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어려움을 알고 그러는데 재벌 3세들은 고생을 몰랐거든. 할아버지 고생했고 이 아빠가 고생한 건 안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지위가 그 돈이 그냥 생긴 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켜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르게 쓸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훈련, 그 축복을 감당할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도움과 기회들을 나쁜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는 것으로 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겪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낙심되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왕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 왕을 피하시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하나님께 패함을 당하고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무엘아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 7 아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 사무엘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도 이세 아버지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어린 막내 아들 그가 무슨 왕이 될 제목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양치도록 방치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너희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세가 말하기를 하나 남았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빨리 불러와라. 그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왕이 될 선택의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그 임명식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자 밥을 잘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무엘이 뽑은
하나님이 시켜서 선택한 그 다윗, 아마 나이가 17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사울을 패하실 작정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으면 당장 빨리 왕이 되게 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예정하셨고 하나님 다윗을 기뻐했으니까 빨리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정하시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당장 한 거 아닙니다. 혹시 김정수 집사님 그 사진 있나요? 안 보입니까? 그거 보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 그림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장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장 13년 동안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부리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악기를 수금을 잘 연주하면 그 악기가 떠나서 많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꾸 불러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하고 두 번째 던지는 거예요. 피해서 간신히 살아나요. 그래도 또 왕이 또 어느 때 불러서 다윗아 미안하다, 나에게 또 다시 수금을 좀 너희가 펴주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의 명령이니까 가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 사울이 이상해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은 간신히 피하고 벽에 창이 꽂혀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한바트면 사울의 단창에 죽게 되는 그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이제 난 끝났다, 난 죽었다,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어진 일인데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죽음 앞에 당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 캄캄한 어둠의 상황,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상황 볼 것이 아니고 마지막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경험케 하시고 결국은 이것도 피하게 하시고 나를 마지막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 마지막 관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딸 미갈의 자기 사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자기 왕자리가 위험하니까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살지 못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아기스에 피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 다윗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의 군인을 상대로 한 그런 용장인데 이 다윗이 여기 와서 배반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주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겁이 들컥 났어요. 마치 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다윗이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다 큰 청년이 그리고 그 대문에다가 글을 끄적끄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는 거죠. 이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저렇게 미친 사람이 뭐 천천히고 만만이냐, 뭐 그 괜찮다, 이렇게 그 경계를 풀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기 작정하고 예정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까지 받아야 되느냐? 남은 나라 왕에 가가지고 내가 미친 척해서 춤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무슨 글자를 끄적끄적하면서 미친놈이라고 그런 창피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었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면 과연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인다 하더라도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의 관점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관점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엔게디 항무지에서 계속 다윗을 쫓기게 됩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 엔게디 항무지 그 굴 속에 깊은 곳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용번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이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다윗의 병사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내서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겉옷만 자락을 살짝 베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때 사울이 또 회개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려 하였지만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못 가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쫓기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부으셨고 나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마지막 관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되는 거. 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철호의 기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고 그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헌금 많이 하는데 종업원들에게 그냥 월급도 제대로 안 줘.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헌금을 좋은 헌금, 귀한 헌금을, 깨끗한 헌금을 드리려면 그 과정 중에서도 돈도 정직하게 버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헌금을 좋아하시지 뇌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우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갖다 바치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니고 뇌물인 거죠. 얼마든지 죽이고 그냥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마지막 관점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할 때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까지는 자기가 결단하고 내가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피하면 되는 거지. 내가 친척하고 좀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관점을 믿고. 그런데 한 번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고 아기스 왕과 함께 출정하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그런 곳에 출정을 하게 됐어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죽인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아기스 왕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으로 온 사람이고 우리를 죽였던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겠는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아기스 왕이 가자. 블레셋 장군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저까지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이 싸움 못한다 그러면 저 녀석이 지금 속이고 그렇게 변장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블레셋 장군들이나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의심받지 않겠어요? 지금 싸우러 가자 할 때 싸우러 안 간다고 그러면 싸우러 가자고 하자니
자기가 왕이 될 백성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싸우러 안 나가겠다고 하자니 이건 그 블레셋 장군들이나 혹은 아기스 왕에게 이건 분명히 의심받을 그런 행동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블레셋 장군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 다윗은 천천만만이라고 한 그런 용장이고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싸우러 가다가 배반해서 다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아기스 왕, 우리는 도저히 당신이 함께한 다윗과 못 나가겠습니다. 다윗과 싸움 전쟁 나간다면 우리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나는 다른 너의 충성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군들이 너와 같이 전쟁에 못 나가겠다 그러니 너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얼마나 다윗이 안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우리 백성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자기 백성과 전쟁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땐 내 힘으로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이 다윗과 같은 처지, 싸우자니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결과, 안 싸우자니 의심받고 나중에는 처형될 상황, 이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마지막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겠지, 이때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극적으로 구출해주셔서 전쟁하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전쟁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인데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에 있게 됐거든요.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입하여서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그 아내 자식들을 다 몽땅 잡아갔습니다. 다윗의 아내하고 백성들의 아내 자식들을 다 몽땅 잡아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 다윗이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더라.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사무엘상 30장 4절에 막 너무 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도 막 통곡하고 백성들도 막 통곡하고, 이제 재산은 집들은 다 불탔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갔지, 아내들도 빼앗겼지.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내부 반란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그 충성들은 장군들, 그 백성들이 이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내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17살 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재산은 불타고 내 그 아들 딸 빼앗기고 백성들도 다 재산도 불타고 아들 딸 빼앗기고, 내가 지금 이 내부 반란에 지금 참 경험하게 됐습니다.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다는 그 뜻, 그 계획과 그 예정은 어찌된 일입니까? 막 그렇게 절망하고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어서 아말렉을 따라가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찾고 자녀들을 다 찾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 내부로부터 반란,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창으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가드왕에게 피해서 그 미친 척하는 그 모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마지막 관점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고 그렇게 기름 부었으니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갈보와 상에서 여론과 함께 죽고 이제 유다 족속들이 와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죠. 그게 사무엘하 2장 4절에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 계획하신 뜻이 13년 만에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이었거든요. 17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된 나이는 30세 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서 모든 민족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다른 지파들은 이제 사울의 그 자손들에게 이제 해서 완전한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족속으로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 다른 족속들은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7년 6개월 만에 이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유다 그 다윗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때가 37세 6개월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는데 30세에 다윗과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민족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렸다. 총 40년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때는 13년이 아니라 20년 6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기름 부으시고 20년 6개월 만에 이제 모든 족속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관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걸 만났어요. 블레셋과 하에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쟁할 때도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아픈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내부 반란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승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2012년도 마지막 생각할 때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여유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2012년 마지막 주일에 감사함으로 마치게 했구나. 우리 2014년도에 아직 승리하지 못한 일들은 2015년도 마지막 주에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2015년도 좀 건너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럼 2016년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승리의 관점에서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나도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기쁨 주셔서 감당해 갈 것입니다. 늘 마지막 관점, 승리의 관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남은 인생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씻은 그 마지막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